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어제는 6.25가 일어난 지 72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던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고 또 그에게 민족을 위하여 일어날 큰 용사의 사명을 주는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이후 사건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를 택해라 한다면 당연히 우상 숭배일 겁니다. 십계명에서도 먼저 등장을 하죠. 성경에서 늘 하나님을 대적하며 멸망하는 가장 빠른 길은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정착했지만 여호수아 이후 세대들은 빠르게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사사 시대는 영적 암흑이 찾아왔고 여러 이방 민족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미디안 족속을 치는데 당신이 사용될 것이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메시지를 받았지만 어떤 구체적인 명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기드온을 향해 첫 구체적인 명령이 나타납니다. 25절 26절을 보시면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첫 번째 구체적인 명령은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농경 문화를 배우면서 가나안 농사의 절기를 배우고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까지 함께 배워버렸어요. 혼합주의 종교로 바알도 섬기고 풍요의 여신 아세라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그렇게 했던 거죠. 게다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제단의 소유주, 아버지에게 속한 제단이 이렇으니까 소유주나
혹은 제사장같이 제단을 관리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세라상은 주로 나무로 만들었고 당시 주신이라 불렀습니다. 이때 주자가 기둥 주자예요. 그러니까 나무 기둥에 새기는 신이거나 혹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을 기둥으로 주로 썼다는 거죠. 그런데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 나무로 된 기둥 빻아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땔감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기드온이 처한 환경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소심했던 기드온은 아마 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기드온은 그의 집 종 10사람과 함께 한밤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들키는 것이 두려워서 차마 낮에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밤에라도 순종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찾아와 고쳐달라는 아버지가 있었죠.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자. 그때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 하더라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일단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드온이 그랬던 겁니다. 차마 겁이 나고 두려워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낮에는 못했지만 밤에 사람들 몰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 나무로 7년 된 숫소를 들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근원을 찍고 그곳에 하나님께 숫소의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의 제단이 여호와의 제단으로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이 헐어버려야 될, 진작에 헐어버려야 될 우상의 제단을 헐고 찍어버렸듯이 혹 우리에게도 진작에 헐어버려야 될 우상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주일 예배 이렇게 나오면서 집에 뭐 눈에 보이게 커다란 우상을 놔두고 사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내가 간혹 새신자한테 이제 등록 신방 같은 걸 가면 간혹 달마도 같은 것이 아직 집에 붙어 있거나 방 위에 뭐 부적이 붙어 있는 것을 간혹 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뭐 새신자니까 뭐 이해를 하죠. 근데 여러분 아마 보통은 그런 우상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 더 큰 비중을 둔 것이라면 그것 역시 우상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속에 우상과 같은 신앙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곳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헐어야 될 우상들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미신적인 우상을 헐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사고방식 깊숙이 숨겨져 있는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부지중에 믿고 있는 신앙의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책에서 한국인의 내면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숲을 깊이 들여다보면 겉은 크리스찬인데 한꺼풀 벗겨보면 그 속에는 유교적 가치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유교적 가치를 또 한꺼풀 벗겨보면 안에 불교적 가치와 신앙이 자리 잡고 있고 가장 깊숙한 내면에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같은 학년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몇몇 전도사님들과 같이 문산 가려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같이 가자고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집사람이 교회 이름 안 밝히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모 교회 어린이집 교사로 있었는데 동료 선생님이 그랬는지 아니면 같은 사무실에 있는 사무관사님이 그랬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집사람이 이런 말을 들었대요. 뭐냐면 임산부가 상갓집에 가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했더니 귀신이 아기 뱃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하는 직장이 어디입니까? 지금 교회예요, 교회.
틀림없이 여러분 사무간사님이나 아니면은 어린이집 교사, 교회 교사면은 세례교인인데 아니 그런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한국인의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미신적인 신앙인 거죠. 사람이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죽으면 귀신이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얘기했듯이 그건 전설의 고향이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무슨 귀신이 됩니까? 여러분 불신자라도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심판을 받아요. 이게 엉터리죠. 우리 샤머니즘적이고 혼합적인 생각인 겁니다.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밤에 손톱 깎으면 할머니가 아이고 밤에 손톱 깎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시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 아직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뭐 덜하긴 하지만은 예전에 훨씬 금기시되었던 것들 많죠. 아직 뭐 이사하는데 손 없는 날 찾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뭐 차 새로 샀는데 뭐 북어 대가리 놓고 뭐 고사시 내고 그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직 미신이 남아 있습니까? 조상의 기일에 제사의 형식이 혹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뭐 과거처럼 뭐 동서남북 방향 따져가면서 상 차리고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뭐 유교적 관습은 뭡니까? 조상들이 기일에 제사밥 먹으러 온다고 하죠. 뭐 그렇게 차리진 않겠지만은 추도 예배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뭐 기일이라고 혹 그렇게 모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추도 예배가 과연 성경적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국의 개신교 초기부터 제사 제도는 우상 숭배의 일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거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거부된 제사의 자리에 추도 예배라는 형식이 대체가 되었어요. 이러한 추도 예배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예식입니다. 서양 교회는 존재하잖아요. 뭐 물론 장례식은 있지만은 로만 가톨릭을 제외하고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죽은 자에 대한 죽은 자를 위한 어떤 예식도 없어요. 하지만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추도 예배라는 형식으로 제사를 대신 이렇게 드려요. 여러분 어떤 예배든지 예배라는 이름이 붙으면은 그 예배 대상이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한 분만 예배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죽은 자를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죽은 자가 주인공이 된다는 것,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드리고 있는 추도 예배 중심에 혹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분만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죽은 자를 추모할 수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도 예배, 죽은 자의 추모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를 추모하는 것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가 올바른 신앙관일까, 성경관일까? 물론 육체적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어르신들 떠나 있고 헤어져 있는 거 상황은 안타깝지만 보고 싶을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성경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이교도와 같이 슬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뭐 레위기 19장 28절이나 신명기 14장 1절이나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하지 말라고 해요. 또한 우리 장로교의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21장 4조에 가르칩니다. 결국 죽은 사람은 우리가 위로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예배하거나 기도해야 될 대상은 더더욱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위해서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여러분 뭐 어르신이나 조상 중에 지옥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혹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예수님이 한 번 더 안아주시거나 여러분 좀 더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치르다 할지라도 그분들한테는 전혀 하등의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추도 예배 형식을 통해서 죽은 분들에게 효도했다.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한다는 것 그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됩니다. 전혀 영향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효도 차원에서 때로는
그래 그렇게라도 모여서 가족들의 관계를 통해서 추도 예배를 하면은 혹 전도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추도 예배는 제사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나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 초기에도 이거 뭐 추도 예배 제사 아니냐고 금기해 왔던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용적인 측면도 강조되고 문화적인 배려도 끼어들면서 우리 생활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진리의 문제가 효용의 문제로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추도 예배 여러분 조상을 위하는 추도 예배 이건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물론이고 성도라면 추도 예배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굳이 추도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죽은 분을 위한 예배는 절대 드리지 마십시오. 그냥 이 정도로 명절에 여러분 설날이나 추석 때 가족들이 모이면은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가정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꼭 돌아가신 분을 추억하고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지 뭐 이 정도를 기억하는 것 정도가 돼야 돼요. 만약 죽은 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뭐 울거나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제가 꼭 여러분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명복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명복.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면서 뭐 여러분 뭐 봉투에도 막 쓰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거 명복은 불교 용어예요. 죽은 뒤에 저승에서 받는 복이 명복이에요. 삼가는 괜찮아요. 삼가는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이런 거거든요. 그럼 목사님 우리 어떻게 써야 됩니까? 삼가 위로를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어따 대고 삼가 명복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럴 거 여러분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제가 보이는데 뭐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아시니까 여러분 교인들은 그런 표현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것도 우리 가운데 있는 몰랐던 우상인 거죠. 목사님 우리 집안 그러고 저도 그렇게 썼는데 실망하실 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이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혹 기본주의적인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모양이라도 닮지 않아서 더 정확한 성경관과 더욱더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헐어버릴 우상, 탐욕의 우상을 헐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의 번영과 다산의 풍요를 안겨준다 생각하고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믿게 됐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밤에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찍어 없애고 난 다음 날 아침에 동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밤 사이에 누가 이렇게 했냐면서 성읍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뭐 때문에 분노합니까? 우리 마을, 우리 성읍에 풍요가 달아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정말 풍요했습니까? 미디안의 사람들의 손에 다 빼앗긴 가축들, 수확물들, 지난 7년 동안 계속된 빈궁 상태 아니었어요. 먹는 것은 고사하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하고 토굴로 숨고 했던 비참한 신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우상이 재물과 다산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개화기 이전에는 엄청난 우상이 많았죠. 개화기 이후에도 제 어릴 때까지도 꽤 많이 존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동네 입구마다 장승들 세워놓고 큰 나무 뭐 몇백 년 된 큰 나무 있으면 뭐 오색실 하나 놓고 뭐 새끼줄 꼬아놓고 그죠? 한 번씩 무당 와서 깽가리 치고 산에 올라가면은 계곡의 큰 바위마다 막 촛불 타고 아이고 그 집집마다는 또 뭡니까 가정집에는 뭐 성주신 있고 뭐 지신 있고 측신 있고 저 뭡니까 뭐 된장 썩지 마라고는 막 장독대 신도 이름도 제가 까먹었습니다만 그런 신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풍요를 빌고 무병장수를 빌었는데 과연 그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풍요롭고 무병장수했었습니까?
우상 숭배 속에 지지리도 가난하고, 그죠? 오염되고. 그 우리나라 아닙니까? 장승들이 무슨 동네를 지켰습니까? 심심하면 외국 오고 뭐 오랑캐들 내려오고, 온갖 열강들에게 약탈되고 순환당하고. 그런데도 우상의 능력 없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냥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소망을 품고 죽은 우상들을 많이 섬겼지 않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황폐하고 약탈당하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숨었고 도망가야 하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가 이 풍요를 지켜준다, 이 많은 다산을 지켜준다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을 회파한 사람이 누구냐면서 기드온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기드온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자신들은 우리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다 그렇게 할지 모르겠죠. 여러분, 진리보다 풍요가 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가치가 꼭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진리보다 풍요의 가치를 더 우선시 여기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중에 여러분 영생의 복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경 생활하고 목축을 하던 사회에서는 인력이 꼭 재산이었잖아요. 많이 종이 있는 사람이 재산이고 많이 자녀가 많은 사람이 재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산의 여신이라 불리던 아세라가 추앙됐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다산 하시는 분 보면은 저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말 땅에 충만하여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아이고 막 3명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4명, 5명 넘으면 막 신기한 듯 쳐다봅니다. 그죠? 근데 너무 아이들 오히려 적게 낳다 보니까 1명 낳고 뭐 하나에 2명 낳고 이러다 보니까 자식을 너무 귀하게 여겨요. 자식이 많을 때는 1명 정도야 뭐 어떻게 뭐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자식이 너무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적으니까 이 아이가 마치 우상같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학벌과 출세에 목숨을 거는 행위들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대인 문제의 실상을 보여준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 이게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 한국은 이토록 학벌에 목숨을 거냐? 세계인들의 의문을 품었죠. 이 모든 것은 결국 탐욕의 우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자녀를 통해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의 근원이 거기에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헐어버려야 될 우상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몸에 배인 습관적인 우상들을 헐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한 명령이 여러분 왜 우상 척결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어떻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던 기드온의 모습처럼 미디안 사람들 당장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재산을 지키는 것, 그들도 그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미디안을 먼저 쳐서 몰아내는 것이 먼저일 것 같은데 오히려 첫 명령이 그게 아니라 미디안을 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내 동네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이게 첫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이와 같은 것을 하지 않고 기드온이 전쟁터에 나가서 미디안 족속을 이기고 그가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집이 승리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승리하기 전 자신의 집부터 정결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상 타파를 먼저 지시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 또한 일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회적 통용상 여러분, 자신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신이라 하더라도 존중하지 않아도 일부러 헐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왠지 꺼림직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왠지 저주받을 것 같다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야 그렇지 않지만은, 그런데 기드온이 헐어버려야 될 그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거 혼자 가서 발로 한번 뻥 차면은 무너질 재단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집의 종 10명을 동원해야 무너질 그런 큰 규모의 재단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버지의 소유의 바알과 아세라 재단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의 아들로 자란 기드온이 쭉 지켜보아온 장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부터 먼저 하려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우상은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그것부터 헐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에게 쉽게 무감각해집니다. 어쩌면 기드온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큰 영소로 부름을 받고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무감각하게 무신경하게 그냥 지나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신 거죠. 내 안에 이러한 우상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부터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태 또한 우리 안에 습관적인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뭐 죽을 만큼 힘든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죽을 만큼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죠. 보릿고개에 넘어가기를 기다리던 시절의 이야기는 너무 먼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는 자리에 나태가 찾아오기 쉽습니다. 늘 나중에 하자. 미루는 거. 여러분 이것도 익숙해지는 것이 습관적인 우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명령을 하신다면 그거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시는 거지 미래에 나에게 하시는 명령 아닐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우상을 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분명히 불순종의 유혹도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하기 힘든데 하지 말까 이런 것들. 기드온이 밤에 종 10명을 불러서 제단을 헐 때도 여러분 그냥 쉽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 종들 누구 종들입니까? 아버지의 종들입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관리자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일에 종사했던 종들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주인의 아들이라고 뭐 도련님이라고 자 이렇게 합시다 하면 예 하고 일사불란하게 따랐겠어요. 절대 그냥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고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주인 어르신 알면 뭐 경을 칩니다 하면서 말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그 10명 하나하나를 설득시켰을 겁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분이 우리를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먼저 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찍으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간증하면서 한 명 한 명 설득시키고 변화시켰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경, 번거로움 혹은 불순종의 유혹 가운데서도 순종할 때 닥치는 난관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헐어버린 그 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산 꼭대기라고 했습니다. 산 위에라고 했습니다. 언덕 위에. 거기서 아세라상을 찍으면 쿵쿵 하면서 뭐 도끼 소리도 날 거 아니에요. 장정 10명이 뭐 부수고 도끼로 찍고 한 다음에 굉장히 시끄러웠을 건데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몰려오지 않았습니다. 번제를 드린다고 아세라 목상 불태웠을 때 꽤 멀리서도 그 불꽃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화재가 났다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물론 우리가 우상을 찍을 때 우상을 위해 싸울 자도 있어요. 또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을 때 아침에 마을 주민들이 분노하죠. 그리고 기드온을 죽이고자 찾아온 것처럼 우상을 위해서 싸울 자들도 때론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쫄지 마세요. 대적자 없이 그냥 평온하진 않아요. 분명히 대적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래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기드온을 죽이고자 온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말합니다. 그가 내 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아버지가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31절에 보시면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니 바알이 신이면은 자기를 부수는 사람은 자기가 저주해서 자기가 벌할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왜 나서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해서 여룻바알이라 부릅니다. 물론 여러분 대적자들은 있지만은
기드온을 어찌할 수 없이 바라봤듯이 여러분 죽은 우상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순종할 때 이런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헐기 위한 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모든 우상을 헐어버릴 때 진정한 승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드온을 죽이고자 했던 자들도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습니다. 이 뜻이 바알과 맞서 싸운 자, 바알과 다툰 자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저주받을 사람이란 뜻으로 그들이 말했겠지만은 이후에는 미디안과 이기고 기드온이 승리하고 할 때 기드온을 높이는 말로 됩니다. 바알과 다투어 승리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우상들, 가문에 사로잡고 있던 우상들, 사회적 통념 속의 우상들, 미신적인 우상들, 물질의 우상들 넘어설 때 우리도 그와 맞서 싸운 자로 승리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에 죄의 근원을 없앤다면은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에요. 한 번 순종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한 번 하면은 나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나라가 살라집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받은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명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룻바알 처음에는 저주의 이름이었지만 그 명예는 두고두고 뭐 아들 후대까지 남습니다. 마치 여러분 종교개혁 때 신교도를 향해 뭐라 얘기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했어요. 이게 뭐 요즘은 신교도라는 말이지만은 원래 뜻은 이의제기자, 뭐 항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 성도를 이르는 영광스러운 말로 바뀐 거죠. 여러분 또 기드온이 순종할 때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아버지 요아스는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에서 돌아섰겠죠. 그의 순종이 아버지의 회심으로 이어져서 가문에서 계속 섬기던 우상의 숭배를 버리게 된 겁니다. 또 기드온이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합니다. 기드온을 죽이고자 했던 마을 사람들 이후에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기드온이 승리하자 그 구원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순종할 때 기드온이 누렸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우상을 헐라 명령하신 그 명령 따라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헐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 은혜 내리실 것을 믿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